하나님의 말씀 오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16쪽입니다. 신약성경 216쪽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부터 34절까지 천천히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쪽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라고 하느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좀 오래전에 제가 묵상했던 말씀인데 전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터키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사실 이제 많은 유가족들도 있고 또 피해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도 또 그 비슷한 지역에 있는 곳이거든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또 거기서도 이제 지진 난 상황이다 보니까 괜히 혹시라도 또 이렇게 이 말씀이 피해 볼까 봐서 제가 조금 이제 늦춰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아주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기억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의 배경,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주어지는 바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왜 그러면 감옥에 갔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서 전도를 하는 도중에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도를 맨날 며칠 이렇게 길가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서 늘 따라다니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보니까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는 여종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하면서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사실 이제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왜냐면 이제 그 여종, 종이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라고 생각하면 이제 머슴이잖아요. 근데 주인의 뭡니까? 재산이잖아요, 재산. 그러니까 함부로 그 재산을 건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며칠은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막 따라오니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냥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냥 그 귀신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문제가 터진 거죠. 왜냐하면 재산을 건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있거든요. 그 주인들이 보니까 이제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여태까지는 돈벌이를 그걸로 했었는데 이제 돈벌이가 날아가 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수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를 고소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막 때리고 옷을 벗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다가 넣고 이제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죠.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문이 다 열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간수가 봤을 때는 이거 큰일 났다. 이제는 먹고 살 거로 이제 저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데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자기를 하려고 그랬죠. 그때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러지 말으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도망치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등불을 달라 해서 이 간수가 와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봤더니 문은 다 열렸어요. 지진 때문에. 문은 다 열렸는데 이 죄수들은 가만히 있는 거죠. 신기하게도 안 도망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이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거죠. 뜬금없는 질문을. 아마 이 간수도 그 상황에 대해서 아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바울과 실라가 평범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종이라는 걸 알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고 이제 바울을 그 매를 맞았으니까 얼마나 그 상처도 많이 났겠어요. 씻기고 또 음식을 해가지고 대접하는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더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같이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대략적으로 했는데 여기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누가 묶여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묶여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뭡니까? 바울이 감옥에 지금 뭡니까? 묶여 있잖아요. 바울입니다 라고 하면 목사님 답을 잘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모두가 묶여 있는 거예요. 가만히 따져보면 그래. 귀신 들린 여종은 뭐에 묶여 있습니까? 귀신에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나는 귀신에게 붙잡혀 있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갑자기 어떻게 돼서 붙잡혀 돼가지고 이게 또 묶여있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귀신에게 묶여있는 인생이 다른 걸 못하잖아요. 그쵸? 남에게 종이 되었는데 종으로서 전만 치고 사는 인생이니까 여기도 붙잡힌 인생이고 여러분 그 여종의 주인들은 뭐에 붙잡힌 겁니까? 물질에 붙잡힌 거잖아요. 그쵸? 그 점치는 여종을 뭡니까? 이제 데리고 있다가 그 점을 못 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소망을 잃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소망을 다 잃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집착한 인생이죠. 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돈에 집착한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간수는 뭐에 묶여 있습니까? 자기 직업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잖아요. 간수를 안 하고 싶어도 이게 생계 수단이니까 그리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실 지진이라는 게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잖아요. 자연재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간수가 이제 죄수들이 전부 도망갔다고 해가지고 죽으려고 했으니까 근데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들어가니까 자기 가족들도 있잖아요. 가족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직장과 직업이 생계 수단이잖아요. 그게 없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니까. 절망밖에 없는 거니까.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다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있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면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묶여있는 것이 문제가 생기면 뭡니까? 절망이잖아요. 소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애가 처음부터 귀신 들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온전하게 살다가 귀신 들렸으니까 정신이 없어서 본인은 모르겠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여종들의 이 주인들도 뭡니까?
열심히 돈 버놨던 여종이 귀신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이제는 살 소망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묶였던 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절망이 찾아오더라고 하는 거죠. 또 간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 간수를 직업으로 가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업을 잘 지켜야 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죄수들이 도망가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 결국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결국 스스로가 뭡니까? 자결하려고 하는 상황이 이르는 것도 여기에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절망이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절망이 다시 뭘로 바꿔집니까? 소망으로 바꿔지는 거잖아요. 따져보잖아요. 과연 진짜 절망이 소망으로, 귀신 들린 여자도 살면 절망 가운데 있는 여종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온전한 상태로 뭡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간수도 한번 봐보세요. 간수도 보면 자기 직업을 잃을 뻔했어요. 이제 죽는 것밖에 없다 생각하고 죽으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듣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믿으라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의 인생이 소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소망으로 바꿔지지 않는 인생도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뭡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있었던 주인들. 이 주인들은 뭡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렸으니까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잡아다가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기만 했지. 도대체 저 귀신은 왜 쫓아가?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자기가 돈벌이를 했으니까 영적인 문제를 누구보다도 눈으로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갔다. 그럼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거 이제 내 돈벌이가 없어졌다. 이 사람들은 그런 데만 관심이 가졌어요. 근데요, 영적인 문제를 누구의 이름이 해결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해결할 수 있구나. 그러면 뭡니까? 육신적인 돈벌이도 사실 문제지만 우리가 영적인 문제는 누구나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해결책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뭐에 눈이 멀은 거예요? 일단은 손해받았으니까. 그래서 눈이 멀어서 그냥 바울과 실라를 뭡니까? 핍박하는 일에만 그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꿔지는 사건인데 누구는 계속해서 뭡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달랐을까요? 여러분, 여주인과 이 간수는요 비슷한 상황입니다. 왜 비슷한 사냐면 여주인도 소망을 잃었잖아요. 왜? 이제 돈벌이가 없어졌으니까. 간수도 뭘 잃었습니까?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요? 죄수들이 이제 다 도망갈 수 있으니까. 어려운 상황은 다 똑같은데 나중에 끝이 다르잖아요. 끝이 뭡니까? 여전히 여주인들은 뭡니까? 여전히 그 상태예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간수는 뭡니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인생도 우리도 어차피 다 묶여졌잖아요. 뭐 이 사람들만 묶여진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직장 다닐 때요, 사표 내고 싶어도요, 가슴속에다가 사직서 늘 가지고 다니면서도 못 내잖아요. 왜요? 생계가 달렸으니까. 내가 그만두면 우리 집 생계는 누가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뭡니까? 안 입고 뭐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우리도 다 묶여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냥 훌훌 털어버리면서 하늘을 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다 묶여 있어요. 또 가족들 간에도 다 묶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 해결책이 필요하는데 그 해결책은 뭡니까? 육신적인 문제든 물질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딱 하나의 이름밖에 없어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전도 여행 가운데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뭡니까? 예수 이름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답을 알았으니까. 그 답을 묶여있는 인생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묶여 있잖아요. 다 묶여 있거든요. 여러분 어디에서 답을 찾습니까? 물질로 답을 찾으면 잠시 잠깐일 수는 있어요. 근데 오래는 못 갑니다. 그렇죠? 다른 것으로는 잠시 잠깐일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맛있는 진수성찬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건강할 때 진수성찬이지. 여러분 아프면 뭡니까? 그거 한 입 대기도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이 내 앞에 있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건 진수성찬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작은 것 하나도 뭡니까? 맛있게 먹는 게 그게 좋은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좋아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여주인들, 이 종의 여주인과 이 간수의 차이점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사실 이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고 싶은, 저와 여러분도 이 차이점을 봐. 도대체 간수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됐느냐? 여태까지는 생계 문제 때문에 자기의 삶과 죽음이 다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뭔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근데 여전히 뭡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은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도대체 그 차이점이 뭘까? 저는 여기 요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귀에 있다. 귀. 예수님도 늘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뭐 하라고요? 들으라고. 예, 우리 잘 아는 그 밭의 비유 있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래서 길가에 씨가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리고 얼토밭에 떨어지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다고. 그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끝에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뭐 하라고요? 들으라고. 깨닫는 자는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귀 다 있죠. 물론 잘 안 들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장애를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다 귀는 있잖아요. 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뭡니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간수는요, 알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옥을 지키는데 어떤 사람이 엄청 두들겨 맞고 매를 맞아서 왔는데 보니까 귀신 쫓아냈다고, 그거 손해를 끼쳤다고 아마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오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누구나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화도 내고 분노도 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한밤중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죄수들도 뭐예요? 이 말씀을 들었더라. 오늘 25절에 오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들었으면 그 감옥을 지키는 누구도 들었을 것 같아요. 간수도 당연히 들었겠죠. 야, 저 사람들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가? 저렇게 그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서 쇠사슬까지 다 채워놨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보면 뭔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깨닫는 거잖아요. 자기 앞에 주어진 게 어떻게 보면 절망이에요. 지진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계가 빼앗길 뻔한 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간수는 뭡니까? 그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을 통해서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구나. 그래서 바로 무릎을 꿇잖아요. 바로 무릎을 꿇어요.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진짜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좋아요 여러분도 그 해답 때문에 여기 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묶여진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보다 뭡니까? 해결해 달라고 하게. 근데 예수님도 뭡니까? 날마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고. 여러분 병이 있으면 예수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고민도 되고 염려가 있죠. 염려 없는 인생은 무덤터 나가야 있지. 다 있어요. 그것까지도 뭡니까?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 가져오라는데 우리는 뭡니까? 염치 없다고 안 가져와요. 이것도 가져가면 염치가 없을 것이, 그럴 이유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간수처럼 이런 축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이 자세가 중요한데, 귀가 열려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귀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귀가 열려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복을 못 받는 사람들, 귀가 닫혀져 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보면 이제 천사들이 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곳이 되는지 확인을 해놓으니까 너무 보니까 죄가 너무 가득 찬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급하다. 그래서 이제 롯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실 거다. 그러니까 빨리 뭐예요? 도망을 가야 된다. 이 천사들이 지금 2명이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롯이 이제 머뭇머뭇하면서, 야,
그러면 이제 천사들이 얘기해, 혹시라도 이성에 너희들과 같이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지 한번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이제 두 딸에게는 사이가 될 사람 2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돔성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흘렀겠죠. 그냥 여기 성경은 그냥 급박하게 막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제 천사들이 와서 얘기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빨리 성에 가서 너희들이 같이 데리고 갈 사람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 두 딸이 가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가려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여태까지도 잘 살았는데 뭔 세상에 뭐 갑자기 심판이 온다고 얘기하면서 유황불로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농담으로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귀를 닫아버리니까 결국 뭡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이들은 그래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래. 그 밑에도 이제 민수기 21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이제 불뱀 사건이잖아요. 불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제 뱀이 와가지고 이제 물게 되는 바람에 결국은 사람들이 막 열이 나가지고 죽게 된 상황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 다 죽이실 겁니까? 어떻게 하면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뭐 만들으라고요? 뱀과 같이 롯으로 구리로 해가지고 롯을 그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가 크게 왜 백성들이 봐야 되니까 장대에 매달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장대에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열이 나가지고 뱀에 물려서 죽을 둥 말둥 하고 있는데 그 독 기운에 그 상황인데 저거 쳐다보면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모세는 분명하게 저거 쳐다보면 산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뭡니까? 귀를 닫아버리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모세의 말을 듣고 모르겠어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행해나오고 쳐다보는 사람들도 고침받았을까요? 그 사람은 속에 믿음이 없었는데 근데 쳐다본 것만으로도 뭡니까? 여기서 보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만 쳐다보니까 살더라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 쳐다본 사람은 살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아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귀가 닫혀졌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친구가 저를 전도 중학교 때 이제 전도 초등학교 때 다니는 것은 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사탕 이제 뭐 주니까 뭐 그 성탄절에 뭐 선물 주니까 갔다 왔다 하는 거고 진짜 믿음 생활은 이제 그동안 안 다니다가 친구가 와가지고 근데 전도를 처음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전도를 했는데 너무 겁이 나더라고 처음에. 겁이 나가지고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핑계를 댔어요. 오늘 못 간다고. 만약에 그때 그 친구가 저를 포기했으면 저는 그때 교회 물론 나중에는 나왔겠죠. 근데요 그 친구가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에 그럼 가자. 그럼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 우리 집에 찾아오니까 뭐 다 동네니까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핑계도 못 대고 그래서 그냥 끌려가다시피 간 거예요. 근데 딱 그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계단이 이제 엄청 높은 그 지역에서는 좀 큰 교회였거든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엄청 다리가 무겁더라고 올라가기가.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가 확 열려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교회가 우리 집 같더라고요. 교회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교회가 더 편안하고 남의 집에 온 것 같지 않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가 열려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귀가 열려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고 이 귀 열려지면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늘 있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걸 딱 은혜로 그냥 딱 소화시키세요. 그럼 그것이 뭡니까? 나를 이끄는 축복이 된다라는 거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워낙 많아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시잖아요.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이 그 힘도 있고 장군으로서 역할은 잘했는데 고질적인 뭐가 하나 있었습니까? 병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나병이에요. 나병. 나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쳐들어갔겠죠. 전쟁을 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마을을 빼앗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을 노예를 잡잖아요.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노예를 잡아 한 요정이 얘기하기를 우리 지역에 가면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병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그거 믿겠습니까? 못 믿겠습니다.
내가 힘이 세가지고 그 지역을 차지해가지고 종을 잡아왔어요. 근데 그 종이 하는 말에 우리 지역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의 선지자인데 그 치료할 수 있다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선지자를 믿기 전에 내 손을 믿으라고 내 힘을 믿으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 나아만 장군은 귀가 번뜩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내가 평생 동안 치료받지 못했던 이 병을, 그래서 뭡니까? 금은보화를 싸들고 수레에 끌고 갑니다. 그래서 뭡니까? 치료를 받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나아만 장군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들을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 선지자가 능력이 있으면 너희들이 종으로 여기 지금 잡혀왔겠냐?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 그 기회를 뭡니까? 포착을 한 거죠. 결국은 치료를 받게 되고, 그리고 뭡니까? 선지자 앞에서 내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왕 앞에서 내가 왕이 절할 때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아야 되는데, 저도 같이 절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괜찮다 라고 하면서 뭡니까? 그것까지 허락을 받고 나아만 장군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이게 그런 거를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가 참 중요해요.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귀가 너무 중요해요. 믿음 생활은 뭡니까? 귀가 좋아야 되더라고. 귀가 좋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묶였던 것들이 뭡니까? 해결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잘 해결이 안 되잖아요. 세상의 방법은 해결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이 묶였던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육적인 문제까지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 말씀 이제 소용없네, 이게 아니에요. 꼭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 성경 안 봐도 되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기도 생활 안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뭡니까? 여러분의 길을 정말로 잘 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랴.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굉장히 어려운 찬양인데,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찬양이에요. 늘 듣고 싶은 찬양이고, 제가 찬양을 너무 잘했으면 멋지게 한번 특송을 하고 싶은데 저는 못하니까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우리 같이 하시고, 그냥 못해도 그냥 들어도 됩니다. 한번 불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우리 찬양인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할렐루야. 반주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미 믿었던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부분이고, 오늘도 우리 인생에 묶였던 부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오늘 생계의 문제도, 또 영적인 문제도, 또 육신적인 문제도, 물질적인 문제까지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간수를 보고 말씀을 전해서 이 간수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 귀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늘 지키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버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생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여주인들은 하나님 그 눈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상황에 있었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간수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여종들의 주인들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간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또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며 위로받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